여러분 다윗 잘 아시죠? 다윗만큼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 하셨던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은 선한 왕의 기준이었고 또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자랑스러워 하셨던 다윗인데 다윗이라고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런 다윗도 부끄럽게 만들었던 몇몇 사람들이 종종 나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을 부끄럽게 만들었던 사람. 무비보셋은 사울 왕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왕위 계승 순위 2순위입니다. 사울이 죽으면 요나단이 왕이 될 거고 요나단이 죽으면 무비보셋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장래가 보장된 아이가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 보장된 미래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얼마 누리지 못하고 순식간에 날아가죠. 먼저 무비보셋이 5살 때 그 어린 나이에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유모가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을 치는데 그 도망을 치던 중에 무비보셋을 실수로 떨어뜨려서 두 다리를 다 다치게 돼요. 그래서 이후로 두 다리를 저는 자가 됩니다. 평생 두 다리를 절어야 하는 그런 자로 살아가게 되죠.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사람으로 되었고요. 그 다음 평생에 누군가를 의존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이제부터 무비보셋에게 펼쳐진 인생입니다. 하지만 무비보셋에게도 의지할 만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세운 언약, 약속이었습니다. 둘도 없는 친구였고요. 심지어 다윗은 요나단의 도움으로 목숨을 여러 번 건졌습니다. 그 진한 우정 속에서 다윗은 요나단과 서로의 자녀를 돌보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이 그나마 무비보셋에게는 의지할 만한 것이었죠.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고 한참 후에도 무비보셋을 찾지 않습니다. 한참이 지난 후에야 이렇게 묻습니다. 요나단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 아니 여태 뭐 하다가 이제 와서 찾는 것이었죠. 심지어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았을 땐 이미 무비보셋도 도움이 필요했던 나이를 다 지나고 이미 성인이 되어 심지어 아들이 있었던 그런 나이였습니다. 아무튼 그때 무비보셋은 처음으로 다윗 앞에 섰습니다. 이게 사무엘하 9장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과 맺은 약속이 있다. 먼저 너의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땅을 너에게 물려주겠다. 그리고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종들이 너를 섬기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너는 나의 왕자들과 같이 나의 식탁에서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게 될 것이다. 왕자의 하나처럼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러자 무비보셋이 감격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9장 8절입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무비보셋은 계속 늘 앞으로도 다윗에게 이 종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표현합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무비보셋은 다윗이 뒤늦게 베풀어준 그 은혜에도 너무나 감격하여 고백합니다. 이제 와서 나를 챙기려 합니까? 라고 따질 법도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전혀 자격 없는 자신을 돌보는 왕의 그 말에 감격합니다. 아무튼 그때부터 무비보셋은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살게 되죠. 하지만 무비보셋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로부터 한참 후에 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어 반역을 일으키죠.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다윗과 밧세바의 불륜 사건이 있었고, 또한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 조금씩의 불화가 쌓여갔습니다. 그러다가 압살롬이 드디어 아버지 다윗 왕에게 반기를 들고 스스로 왕이 되어 반역을 일으켰죠. 그 반란의 세력이 얼마나 맹렬했던지 다윗과 그를 따르던 무리들은 압살롬에게 죽을까 두려워하여 예루살렘 성을 떠나야 했습니다. 도망쳐야 했어요. 피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둘러 도망쳐 왔으니까 뭘 챙겨 왔겠습니까? 많은 무리가 따라 나왔을 텐데 먹는 것조차 준비되지 않았을 것이죠. 그런데 그때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이름 시바라는 친구가 먹을 것을 많이 가지고 다윗의 무리를 찾아옵니다. 피난을 떠난 그 다윗의 무리를 찾아오죠. 다윗이 무척 고마웠겠죠. 근데 이상한 거 아닙니까? 주인은 오지 않고 심지어 예루살렘을 떠날 때 같이 오지 않았어요. 뒤에 오나 했더니 종만 음식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물었습니다. 너의 주인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근데 이 종 시바는 이름처럼 아주 고약한 인물이었습니다. 시바는 원래 무비보셋이 태어나기 전부터 사울의 집안을 섬기고 있었던 종입니다. 아마 사울 집안의 총 지배인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시바는 부자였습니다. 아들만 15명이었고 종은 20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마도 시바는 사울이 죽은 후에도 다윗의 신하로서 사울의 땅을 관리하고 거기서 이익을 얻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왕이 무비보셋을 찾는 바람에 시바의 인생이 좀 꼬여버린 것이죠. 여하튼 시바는 그 점이 계속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바는 무비보셋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다윗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하 16장 3절입니다. 시바가 왕께 아뢰되 무비보셋이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에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 성에 그대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다윗에게 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시바가 무슨 말을 한 겁니까? 무비보셋, 나의 주인 무비보셋이 지금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는데 이 사람 지금 압살롬의 반역이 성공하면 자기가 왕이 될 줄 기대하고 있어요 라고 다윗에게 말한 겁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 이야기가 너무나 충격적이었겠죠. 무비보셋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얼마나 아껴서 키워줬는데, 왕의 식탁에서 같이 먹었는데. 근데 다윗은 크로스 체크도 안 해보고 바로 그 자리에서 시바에게 무비보셋의 모든 것을 줘버립니다. 시바야, 무비보셋의 모든 것이 다 이제부터 너의 것이다. 시바 입장에서는 이 작전 대성공이지만 무비보셋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입니다. 다윗 왕이 어떻게 압살롬의 반역을 잠재웠습니다. 수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그때까지 예루살렘에 있었던 무비보셋이 다윗을 만나러 그 저는 두 다리를 가지고 내려와서 왕을 만나죠. 다윗과 무비보셋 사이에 어떤 대화들이 오고 갔을까요? 그런데 무비보셋의 차림새가 말이 아닙니다. 무비보셋은 왕이 피난을 간 날부터 왕이 돌아온 그날까지 발을 한 번도 씻은 적이 없습니다. 자기 발을 씻지 않았습니다. 또한 수염도 깎지 않았습니다. 옷도 세탁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슬픈 일이 있을 때 당시 사람들이 행동하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될 거라 좋아하고 기대하고 있던 자의 모습은 결코 아니었죠. 이에 다윗이 묻습니다. 너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그러자 무비보셋이 말합니다. 나의 주, 나의 왕이여. 무비보셋 4번씩이나 계속해서 다윗을 왕이다, 나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대화에서 나의 주, 나의 왕이여,
나의 종 시바가 나를 속였습니다. 저는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그래서 나의 종에게 시바에게 내가 왕에게 같이 갈 수 있도록 또 왕과 함께 예루살렘을 나갈 수 있도록 나귀를 준비해 달라 그랬고 거기에 안장을 얹어 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내 종 시바는 나를 속이고 혼자 갔으며 나를 왕에게 나쁘게 모함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나의 주, 나의 왕은 내게 하나님의 사자, the angel of God 같은 분이십니다. 그러니 왕의 처분을 하나님의 처분으로 알고 따르겠습니다. 무비보셋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무비보셋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 집안은 왕 앞에서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왕께서는 나를 왕의 식탁에서 먹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영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제가 무슨 의로움을 더 내세우고 무슨 억울함을 왕에게 더 부르짖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 무비보셋처럼 말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니 다윗 왕이요. 내 차림새를 지금 보라고. 내가 설마 왕이 될 기대를 했겠습니까? 이것부터 시작해서요. 내가 왜 당신을 배신하겠냐고. 시바 저 자식의 저 자식의 그 의도가 분명한데 그걸 왜 모르냐고. 그런데 왜 내 땅을 다 뺏어가지고 시바한테 주냐고. 에? 억울해서 미칠 것 같을 텐데. 무비보셋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비보셋은 자신의 충심이 오해를 산 것을 바로잡고 싶어 할 뿐입니다. 그는 자기 종 시바의 동기를 비난하지도 않고 자기의 땅을 밭을 돌려달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 어떤 권리를 내세우지 않고 그 어떤 진리 규명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모든 결정을 다윗에게 맡길 뿐이었죠. 성경은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재밌어요.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성경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판단할 수 있게 가이드라인을 주고 또 그런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하지만 이어지는 이 다윗 왕의 말은 다윗도 우리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라는 우리의 기대를 무너뜨리죠. 우리는 그가 지혜로운 판단을 내릴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29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이 말은 또 네 얘기냐 이런 말입니다. 더 듣기 싫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말을 끄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게 해버렸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다윗은 너무나 차가워 보입니다. 아무리 다윗이지만 변호하기가 힘들죠. 게다가 그의 판결은 너무나 당혹스럽습니다. 사실관계를 조사해보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판결합니다.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눠라. 만약 무비보셋의 말이 진실이었다면 시바는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은 중죄입니다. 그런 시바에게 밭을 나눠주라는 다윗의 판결은 공의롭지 못한 판결입니다. 또한 만약에 무비보셋의 말이 거짓이었다면 시바에게 줬던 무비보셋의 땅을 다 반 뺏는 것도 이건 잘못된 선택이고 판결인 거죠. 그것도 공의롭지 못한 판결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정의롭고 공의로운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시바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시바 뒤에는 시바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세력이 누구냐? 오늘 보면 바로 앞을 보면 그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베냐민 사람인데 왕이 피난을 갈 때 왕에 대고 엄청 욕을 합니다. 저주받을 자, 피를 부른 자, 죽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왕이 피난 갈 때 막 저주를 퍼부어요. 이 시므이가. 근데 왕이 지금 이겨서 돌아왔잖아요. 수습해야 되잖아요. 시므이가 그래서 왕에게 와서 용서를 구하는 장면인데 이게 꼭 용서를 구하는 장면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므이가 한 떡대 좋은 사람들 한 1000명을 이끌고 와가지고 왕에게 왕이시여
내가 그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마치 너가 내 사과를 안 받아주면 내가 널 죽여버릴지도 몰라라는 협박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가 또 누굴 데려오냐면 시바를 데려옵니다. 시바 아시죠? 다윗, 당신 이 시바에게 도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날 좀 잘 봐주십시오. 반협박으로 와서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다윗 왕이 시바에게서 다 빼앗아서 무비보셋에게 다시 돌려주었을 때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바와 그 시므이 무리들이 다윗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는 정의로운 선택보단, 정의로운 판결보단 정치적인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그런데 이 판결을 무비보셋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무비보셋의 반응은 다윗을 너무나 부끄럽게 만듭니다. 무비보셋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Let him take it all. Let him take it all. 나는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국에 돌아오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왕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왕으로 충분합니다. 그냥 시바에게 다 주십시오. 전 왕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다윗이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부끄러웠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 다윗이 예전에 했던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에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전에도 이 시편을 제가 다뤘었지만 사실은 이 시편은 다윗에게 있어서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쓴 시편입니다. 인생이 어려울 때 쓴 것이죠. 그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라는 유일한 고백이 나왔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다윗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 고백을 누가 하고 있어요? 무비보셋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 스스로 목자가 되어 정의로운 선택보다 정치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무비보셋 앞에서 이런 다윗은 한없이 부끄러워집니다. 이 순간 진짜 왕의 자격을 갖춘 자는 다윗이 아니라 무비보셋처럼 느껴집니다. 뿐만 아닙니다. 시바 역시 무비보셋의 고백을 듣고 있었을 겁니다. 만약 무비보셋의 말이 사실이었다면 시바는 이 무비보셋과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마조마했을 것입니다. 사실이 밝혀지면 어떡하지? 다윗이 이 일을 사실관계 조사로 들어가면 어떡하지? 그런데 다윗이 반반 나눠 가져라 판결하니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것입니다. 휴, 반이라도 건졌다. 그냥 넘어갈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어지는 무비보셋의 고백 앞에서 시바는 한없이 부끄러워졌을 것입니다.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검증의 시간. 이 순간에 진짜와 가짜가 나뉘어졌습니다. 성경은 참 재밌습니다. 비슷한 장면이 열왕기상 3장에도 나오거든요. 열왕기상 3장에는 두 여인이 있었는데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합니다. 솔로몬이 판결을 내리죠. 그럼 아이를 반 잘라가지고 각각 갖게 해라. 그럴 때 한 여인은 그것에 감사해 했고 다른 한 여인은 가슴을 저매며 왕이시여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차라리 저 여인으로 하여금 이 어린 아이를 다 갖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판결하죠. 이 여인이 진짜 어머니다. 네. 열왕기상 3장과 오늘 본문의 차이점은 솔로몬이 내린 것과 같은 최종 판결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밭을 나누라고 판결했고 그걸 들은 무비보셋은 그로 하여금 전부를 갖게 하십시오라고 다윗 왕에게 말했지만 그 이후로 어떤 팔로우 판결도 없고 어떤 이야기도 없습니다.
열왕기상 3장 같으면 이렇게 다윗이 말해야 할, 판결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므비보셋의 말이 들어보니까, 얘 반응을 보니까 이게 진짜다. 시바에게 주었던 모든 것을 다시 모두 걷어서 므비보셋에게 주어라 라고 말해야 할 타이밍인데 그 장면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심지어 성경은 이 이후의 일들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여운이 남아요. 성경은 확실한 가이드라인 안에서 진짜와 가짜를 나누는 그 판단을 다윗도 아니고 솔로몬도 아닌 우리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진짜인가? 나는 진짜인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죠. 저 역시 이 므비보셋의 이 말을 몇 주째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로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나는 왕이면 충분합니다. 돌아보니까 몇 주째 저는 이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돕는 일을 좋아합니다. 누군가 잘 되길 바라고 때론 누군가의 웰비잉을 제 자신의 웰비잉보다 더 신경 씁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런 말씀들을 설교에서 자신 있게 전할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햇새들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럴 필요 없는데, 아니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하는 사랑, 그것이 햇새든데 그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 사랑을 통해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사랑을 통해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준비되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늘 수도 없이 반복해 왔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 말씀을 잘 지켜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경험, 나의 노하우, 특별히 모든 것을 사용해서 이웃 교회와 이웃 목회자들을 아낌없이 돕는 일도 나에겐 소명처럼 주어진 일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요즘 검증의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종종 이렇게 묻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번지수 제대로 찾아가신 거 맞으시죠? 하나님이 복 주셔야 할 교회는 신시내티 중앙장로교회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결코 이 고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심지어 시바같이 나쁜 의도를 가진 자와 나눠 갖는 것도 아닌데 저는 밭을 나눠 가질 마음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제가 검증의 시간이다 표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므비보셋을 통해, 이 본문을 통해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너 진짜였냐? 그리고 너가 도와주고 너가 섬기고 했던 모든 것들 진짜였냐? 그것은 무엇을 위함이었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너 그거 진짜 맞냐? 어제 이제 타도시에 계신 다른 목사님과 잠깐 통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고민은 비슷한데 상황은 완전히 달라 있었어요. 근데 비슷한 고민이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 교회는 올해만 이제 새 가족이 수십 명이 이제 왔대요. 물론 겸손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 교회 사이즈에 비해서 너무 많이 와서 주체가 안 된대요. 하지만 그렇게 막 주체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교회 모든 부서들이 다 제각각 다 자기 역할을 다 잘하고 있대요. 그리고 너무 건강하게 교회가 잘 운영되고 있다.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뭔가 여전히 만족감이 없는 거랍니다. 자기 목사님 본인에게 이상하게 만족감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고 물으시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너 그거 진짜냐? 하나님께 채워달라고 했던 것들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채워지고 있음에도 만족함이 없는 것을 보면 나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했던 너의 고백은 진짜가 맞냐? 혹시 그보다 더 큰 것을 바라고 있었던 것은 아니냐?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서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서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서 충분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대답해 보십시오. 진짜 부족함이 없습니까? 진짜 부족함이 없습니까? 나는 진짜 예수로 충분한 사람이 맞습니까? 나는 예수만 있으면 되는 사람이 맞습니까? 여전히 부족해. 여전히 목말라. 여전히 뭔가가 더 필요해. 여전히 뭔가를 찾아 헤매고 있다면 나는 예수로 충분한 자가 맞습니까? 저는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예수로 충분하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이 고백 진짜 까봐야 아는 거구나. 사람은요, 잘 나갈 때는 누구나 여호와는 내 목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주시는 것으로 잘 살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받고 있는 게 많으니까. 그리고 그때는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라는 이 말이 믿어집니다. 믿어지는 것을 믿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진짜는 믿기 어려운 때에도 믿는 것입니다. 원래 믿음은 어려운 겁니다. 믿어지는 것이 쉬울 때 믿은 것은 나중에 저처럼 꼭 검증의 시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검증의 시간은 제가 다 지난 건 아닙니다. 지나고 있는 것을 제 스스로를 보니까 결코 고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간은 내가 헷갈리고 흔들리고 힘들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갈망하는 그 시간에 오히려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런 분이십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스트러글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스트러글을 하고 싶고 또 함께 이루어가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정말로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다윗과 같지 않으셔서 실수하시거나 그릇된 판단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며 끝까지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검증의 시간은 결코 우리를 탈락시키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또 그냥 부끄러움만 느끼고 끝나는 시간도 아닙니다. 검증의 시간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시간입니다. 초대하시는 시간입니다. 너희 나 믿고 따라와봐. 내가 보여줄게. 시바와 밭을 나눠도 된다. 밭을 믿고 사는 게 아니라 나를 믿고 살 수 있겠니?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렇습니다. 검증의 시간은 초대의 시간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너희가 최고의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자신감 넘치시는 초대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자꾸 곁길로 살 수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그걸로 충분하지는 않은데 라는 곁길로 자꾸 살 수 있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과 3절도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 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애굽을 의지하던 자에게 하나님 안타까워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의 창조주이신 것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여호와만이
나의 목자이십니까? 그것으로 충분한 게 맞습니까? 제가 보통은 설교에서 이제 예화 이런 제가 뭐 주워 들은 예화를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면 했지. 근데 되게 인상 깊은 뭐 출처도 알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어떤 이제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 강사로 가게 돼서 가서 설교할 설교 제목을 이제 써서 보내줬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근데 그 교회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주보를 만드신다가 여호와의 나는 목자시니. 그래서 그 뒤에 더 무슨 말이 붙습니까? 그 목사님이 그걸로 충분합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주보를 나중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걸로 충분합니다 라고 적혀 있었더라라는, 출처도 알 수 없고 누가 한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저도 들은 적이 있는데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근데 그 제목을 계속 묵상하니까 진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걸로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That's all I want. 내가 원하는 것의 전부입니다. 정말 여호와만이 나의 목자가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뭔가가 계속 필요하고 그래서 다른 뭔가를 계속 채워 넣어야 합니까? 그래야 내 인생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런 인생에 그래서 예수가 필요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고팠던 것은 아닙니까? 나는 진짜로 예수로 충분한 자 맞습니까? 시바와도 밭을 나눌 수 있는데 하물며 우리의 질투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왜 밭을 나누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지만 오직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인생의 고점이든 저점이든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저는 왕이면 충분합니다. 인간은 어쩌면 까봐야 알 수 있는 존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이 검증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도움을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멈추게 해주십시오. 내가 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면 되는데 다른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검증의 시간을 지나서 한층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거치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길 원합니다.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Let him take it all. 나는 왕이면 충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